2021년 4월 11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 교독 66번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한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동인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환자, 아파서 고생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숙제 검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잘 외우신 거죠?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불안한데 누적되다 보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이건 좀 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답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시키고 내게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아멘. 아니 시편 23편이 더 익숙한 것 같은데 더 작아지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또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2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점점 어렵거든요. 이제 2달도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해서 우리 또 6월달까지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웠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생각나서 나에게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동인교회 제1기 그 제자훈련 개강 예배입니다. 제자훈련 개강 예배이지만 오늘 말씀이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동인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까?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보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들 암송하시겠지만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지요?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지상 명령은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아까 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군대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군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군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병, 군사를 모으는 것, 군인을 모으는 것, 이것이 군대의 목적입니까? 군대가 그냥 군인만 모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군인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전도나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을 끌어다 모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뭐가 이미죠? 이미 종말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종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이것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보았던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페이지 10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에 보면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급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실제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인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동인교회도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죠.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 생명이 있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PPT 좀 전도사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이 있으면 큰일 날 사진인데, 이게 우리 딸이 그 갓난장이 때, 그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될 때, 머리도 별로 없죠. 그때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는 기어다니고 그때 모습입니다. 저 때는 저를 좀 닮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영 안 닮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귀엽잖아요. 어릴 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다음 사진이 조금 이게 심각한 사진이니까 제가 넘겨주세요 하면 눈을 딱 감으셔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시는 분은.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나이만 먹는 거예요. 늙습니다. 이게 끔찍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 다시 저 비춰주시고요. 이게 아이가 아무리 어릴 때 예쁘더라도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대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 상태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이 그렇다고 진짜 성장이 멈추면 됩니까? 안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는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아까 이상한 사진처럼 비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신앙이 꽤 좋았습니다. 제가 처녀 때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의미죠? 그런데 지금은 잘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은 압니다. 현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10년 전보다요, 지금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학생 때보다 지금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처녀 쪽보다 40, 50, 60 먹은 지금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없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예전 아이돌 그룹들이 자주 나옵니다. 90년대, 2000년대 인기를 끌었던 댄스 그룹들입니다.
이럴 때 MC가 한 번씩 그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노래에 맞추어서 한번 춤을 춰 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탁을 받으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20년 전 춤인데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음악이 나오고요. 춤을 추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 춤을 꽤 잘 춥니다. 이때 꼭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춤을 하고 추고 나면 누가 말씀하셨는데 몸이 기억한다. 머리로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막상 음악을 들으니까 내 몸이 기억해서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당시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춤을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이 몸은요, 저절로 반응합니다. 성장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합니다. 반복해서 춤을 추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화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습관적이라는 말과 습관화라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습관적, 습관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죠. 습관적으로 예배를 한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 뭔지 모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영혼이 없다. 무슨 일을 하는데 진정성이 없이 건성으로 한다는 거지요. 영혼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영혼 없이 성경을 읽고, 영혼 없이 기도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내용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습관화가 되었다고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었다. 말씀 읽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기도가 습관화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지요? 몸에 배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앙은 습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됩니다. 내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뵐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습관화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실까요? 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지식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평탄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황제야 세습직이니까 총리에 올랐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세상에서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성공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이러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다른 것은 참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신앙을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별개의 문제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코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됩니까?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어떠한 지식의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다라는 말이 시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야다요. 이 말이 어떤 뜻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경험해서 합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면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평생을 뜨거운 사막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설명해야 됩니다. 눈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신색 결정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막에 살던 사람이 눈이구나 이해합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늘에서 하얀 게 내려오는데 만지면 아주 차갑고 녹으면 시원한 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평생을 사막에서 산 사람이 눈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야 과학적으로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뜨거운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에서 얼음 같은 눈이 내려와서 아니 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 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간단합니다. 겨울에 우리나라에 한번 데리고 오면 되지요. 눈 많이 내리는 날 그냥 밖에 던져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제대로 맞아보면 아, 이게 눈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경기 동영상을 매일같이 봅니다. 몇 시간씩 보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슛을 어떻게 하는지 반복해서 보고 또 봅니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의 동영상을 보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의 동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도요,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가야 됩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보고 배웠던 것을 내가 직접 공을 차면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자훈련은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제자훈련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대1로 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소그룹으로 합니다. 제자훈련은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훈련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내 생각과 내 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표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한 사람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성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결국 제자훈련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목표입니까? 훈련받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처음 동참한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떠십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1년 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내 신앙 성장을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 바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인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훈련받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12명이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받는 이 성도들, 정말 이 훈련의 과정을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잘 마치게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죽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 교회가 동인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매일같이 성장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계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12명이 시작합니다. 이 제자훈련 시작하는 모든 과정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동인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제자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성심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우리 윤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뇌관 쪽에 염증이 좀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신경도 누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눌러서 잘못하면 호흡도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경을 누르는 곳이기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호흡이 멈출까봐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치료하려면은 일단 이 염증이 어떠한 종류인지 염증의 종류를 특정해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빨리 의사들이 이 염증의 종류를 정확히 찾아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해서 이 염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윤영비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우리 두 딸들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이거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께서 개입해 달라고 우리 윤영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윤영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관 쪽에 염증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 좋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것 가운데 주께서 우리가 나스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영미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영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연증의 종류를 빨리 특정하게 하셔서 빨리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물 치료 말미암아 그 염증이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이 최고 넘치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빨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보호와 인영자매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더욱더 기도하는 딸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남편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해결될 수 있도록 엄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심과 가장 인자하심이 있을 수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독인의 모든 성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제자 훈련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함께 이 훈련의 과정들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영비의 집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견디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매일같이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배는 제자훈련 개강 예배입니다.
제자훈련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잠깐 남아 주시고요. 두 반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반 4명, 주일 오후반 우리 8명 개강하게 되었고요. 혹시라도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마음은 있는데 결정을 못 하셨다가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제자훈련에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남아서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자훈련 이게 정식 과정을 시작했지만 다른 때라도 4명 이상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제자훈련 할 수 있겠다 같은 팀들을 모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개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제자훈련에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월차고요. 잠깐의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좀 상반기 후반과 우리 하반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윤영비 지사님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뭐 다 저보다 뭐 가정 형편 더 잘하시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